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콩입니다. 바로 콩님께서 찾아오셨고 오늘 이야기 꽤나 자극적일 수 있는 주제일 것 같습니다. 바로 만나볼게요. 여보세요. 네, 콩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콩님 오늘 이야기가 꽤나 자극적일 수도 있는 주제다라고는 저에게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조금 표현 같은 게 조금 자극적일 수도 있긴 할 것 같은데 조금 네. 다듬어 봤어요, 그래도. 네, 일단은 키워드를 말을 안 하고 갈게요. 왜냐면 또 키워드가 대부분 뭔가 스포할 수 있는 내용들이 좀 포함이 되어 있다 보니까 아, 요즘 네. 다 달인이 되셔가지고 조금만 들어도 아실 것 같아요. 맞죠.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콩입니다. 콩이죠? 요번 이야기도 키무라 선생님 이야기인데 이번엔 일본은 아니에요, 무대가. 오? 그럼 어딜까요? 무대가 북유럽 쪽으로 넘어갔는데요. 북유럽? 네. 요거는 몇 번 얘기가 나왔던 키무라 선생님의 그 영매 학회. 그게 위치가 보통은 어느 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여러 사람이 오기 좋게 하는데 그때는 북유럽 쪽의 어느 나라에서 진행이 됐대요. 그런데 이국을 갔을 때 키무라 선생님 말로는 자신이 영적인 일도 그렇고 실제 사건도 그렇고 겪어본 것 중에서 제일 무서웠고 예. 또 제일 과격한 방법으로 구출을 받았다. 본인이 구출을 받으신 경우에요, 이거는.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얘기가 시작은 이제 키무라 선생님이 평소에 하는 것처럼 1년에 한두 번 있는 그 학회를 가세요. 네. 가셔서 요번에도 뭐 이런 귀신에 관한 발표 혹은 요즘 요쪽 지방에서 요건 영적인 사건이 많이 일어나고 있더라. 근데 다 비슷비슷한 현상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또 뒤에 뒤풀이 식사 자리를 하시고 나오신 거예요. 나오셨는데 숙소를 잡으려고 했대요. 원래 예정보다 조금 빠르게 마친 느낌이라서 그때가 원래 예정했던 숙소에서 변경을 하는 거죠. 원래는 숙소를 다 예정을 해놓고 갔어요. 장소가 다 공지가 돼 있으니까. 근데 일정이 중간에 조금 빨리 끝났으니까 숙소를 바꾸자 해가지고 변경을 하셔서 변경을 하시면은 어디로 갈까 행선지를 또 먹을 거를 먹으러 갈 수도 있고 끝났으니까 관광을 더 한다든가 나온 김에. 근데 어떤 분이 그러더래요. 우리 동네로 오지 않을래요? 이렇게 가까운 동네다. 근데 조금 흥미로운 현상도 있고 같이 조사를 해주셨으면 한다. 뭐 재밌겠다. 가볍게 이렇게 뒤풀이에서 즉석에서 말 걸어주시는 거 보면 그렇게 규모가 큰 일도 아닐 거고 일단 설명부터 듣고 결정할게요 하니까 우리 동네가 있는데 이곳으로 관광객들이 놀러오는 지역 행사가 있다. 예. 크게 유명한 행사는 아니고 글로벌한 것도 아닌데 로컬 페스티벌 같은 행사인데 꼭 사람들이 실종이 된다. 근데 크게 바꾸고 문제가 되지 않는 게 실종이 되고 나면 얼마 뒤에는 다시 돌아온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 근내에서는 나름 요정의 장난 이런 식으로 꾸미고 있다. 이런 게 밖으로 새나가면 행사 자체에도 문제가 생기고 실질적으로 사망자가 나온다든가 혹은 실종 상태가 오래 간다든가 하면 문제가 되겠지만 실종된 사람들이 대체로 가장 늦게 돌아온 사람이 한 달 사이에 돌아왔다. 딱 한 달 사이에 뭐 큰 문제가 되진 않는데 나는 개인적으로 이게 영적인 현상하고 연관이 있다고 생각되니까 조사를 하고 싶다. 마침 키무라 선생님께서는 외국어도 좀 되시고 또 과학적인 현상과 영적인 현상을 같이 볼 수 있는 분이다 보니까 예. 좀 도움을 받고 싶다. 우리 교류 같은 거 하자 작게. 그렇게 해서 교류를 하게 됐는데 마침 거기에 다른 분들이 껴서 간 거예요. 한 5명 정도가 모였대요. 멤버가 키무라 선생님 그리고 요 초청을 주신 분 네. 그리고 본인이 종파는 밝히지 않았지만 교회 쪽이라고 주장하시는 분 그리고 그분하고 같이 다니는 여자분 한 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국분이 한 분. 키무라 선생님하고 중국분 빼고 나머지 3분은 그냥 서구권 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대체로 대화는 영어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그렇게 해서 버스를 타고 특정 지점까지 가서 거기서는 이제 뭐 차량을 불러줘가지고 이동을 해서 숙소에 도착을 했대요. 여차저차 도착하고 이제 좀 피로 좀 풀고 바로 조사를 들어간 거죠. 목적이 그걸 위한 교류니까. 가니까 키무라 선생님하고 처음에는 가볍게 준비를 해서 막 찾다 보니까 뭐 가볍게 얘기를 하시더래요 다들.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왜냐면은 이 동네에선 이미 이게 오래된 현상이고 하기 때문에
뭐 요정의 장난이다. 우리 뭐 행사 같은 데도 원래 젊은이들이 많이 놀다 보니까 꼭 뭐 옛날에 이런 얘기 있었다. 상투적인 옛날부터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게 요즘 들어 젊은이들이 많이 끌려가는 것처럼 보이는 거다. 근데 대부분 돌아오는 거 봐서 우리는 등산로 어딘가쯤에서 길을 잃었다가 돌아온 걸로 추정된다. 뭐 기아 같은 것 때문에 허덕여서 그러니까 많이 굶은 상태가 되거나 해서 숲을 헤매다 보니까 그 상태에서 발견되기 때문에 또 횡설수설하고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지만 다들 정상적으로 돌아갔다 하는 상투적인 얘기로 마무리가 되는 것 같았어요. 네. 그리고 여기서 사건이 터져요. 시점이 한번 바뀌기 전인데 키무라 선생님 시점에서의 이 사건의 초반부는 이렇게 조사를 하고 그러면은 숲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들어가 보고 기형조사처럼 하고 나옵시다 하고 숲에 들어갔대요. 숲에 들어가서 일행들하고 같이 등산로를 막 헤치면서 그 주변의 식생 같은 걸 조사한 거죠. 왜냐면은 그 실종됐던 사람들이 대체로 실종된 직후에 약간 정신적 착란 같은 거를 정신적인 혼란, 착란 같은 걸 겪기 때문에 숲 안에 막성 동식물 그러니까 막성 버섯 및 식물류가 자생하는 곳이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 위험하니까 이걸 미리 조사를 해서 바깥에 알려주는 게 좋겠다 하는 생각으로 마지막 식생조사를 한 거죠. 근데 이렇게 가다가 여러 사람이 걸으니까 숲속에서 나무나 풀 같은 거 막 걸으니까 겨벅겨벅 소리가 날 거 아니에요. 겨벅 어느 순간 발소리가 줄어든 거예요. 이상하다? 방금 말했잖아요. 5명 정도의 사람이 모였다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한꺼번에 이동했는데 어느새 키무라 선생님 발소리만 남은 거예요. 뒤를 돌아봤는데 아무도 없어요. 이거 큰일이다. 사람들이 많이 실종되는 거 보니까 길을 잃기 쉬운 곳인가 본데. 예. 그러면 나도 길을 잃은 건가? 일단 하늘부터 쳐다봤대요. 왜냐면은 이런 경우에 가장 주의해야 될 게 숲에서는 날이 겨물었는지 내가 해를 볼 수 있는지. 왜냐면 날이 겨물었을 땐 절대 무슨 일이 있어도 움직이면 안 된대요. 왜냐면은 숲에서는 밤이 되면은 방향 감각이 제로가 아니라 마이너스가 된다고 상정을 하는 거예요. 내가 상하 좌우로 움직여도 컴퓨터의 키보드 저희 게임으로 이해를 하면은 쉽죠. 이거 키보드 반전 효과처럼 그 키보드가 뒤집혔다는 거를 나는 알아요. 상하 좌우가 뒤집혔다는 거를. 네. 하지만 실제로 상하 좌우가 뒤집히고 나서 조작을 하려고 하면은 웬만큼 게임을 오래 했거나 아니면 재능이 있는 사람들 아니고서는 상하 좌우가 반대다, 정확하게 반대다를 인지한 상태에서도 제 방향으로 못 움직여요. 맞아요. 쉽지 않지. 네. 그러니까 실제로도 본인의 방향 감각이 엇갈렸다라는 걸 느꼈지만 본인이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방향이 엇갈리는 순간 내 몸은 컨트롤을 잃게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을 봤어요. 밝아요. 아직은 움직일 수는 있겠다 하고 일단 뒤로 돌았대요. 발자국을 봤대요. 발자국이 남아있다. 일단은 발자국 따라서 그냥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발자국을 자기가 직접 밟으면서 천천히 움직였대요. 왜냐하면 어떤 경우에서라도 내가 밟던 걸 그대로 밟고 갔으면은 다시 뒤로 돌았을 때 내가 잘못 걸었거나 하면 발자국이 늘어나 있을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중간부터 키무라 선생님 발자국만 찍혀 있으니까. 역추적하듯이 간 거예요. 아무리 가도 길이 안 나와요. 이런 데라고 봤던 길하고 다른 길만 나오더래요. 그래서 이거를 다시 내가 뒤로 돌아서 어디쯤에서부터 발자국이 엇갈렸는지를 봐야겠다고 뒤로 딱 도는 순간 정신을 잃었대요. 정신을 잃고서는 거기서부터 아무 기억도 안 나는데 키무라 선생님이 그 다음에 눈을 떴을 때의 기억이 충격이었대요. 본인께서 어딘지는 모르겠는데 어두운 곳에 쇠창살 같은 데 갇혀 있었대요. 옷은 하나도 없었고 몸은 이제 또 더러운 오물 같은 걸로 오물 같은 게 많이 묻어있는 상태여서 본인이 생각하기에도 굉장히 역한 모습이었대요. 근데 입안에서 굉장히 구역질 나는 냄새가 나길래 우익 하고 토를 했는데 토하니까 입안에서 나온 게 이상한 벌레 같은 것들이 나왔대요. 살아있는 벌레가 아니에요. 오컬트적인 현상의 벌레가 아니라 방금 막 먹은 거에 그러니까 본인이 의식하지 않은 상태에서 방금 막 먹은 거에 대한 냄새나 맛을 의식이 돌아오면서 깨달은 거예요. 이게 무슨 맛인지. 그러니까 굉장히 역한 게 입에 들어오면 반사작용이 올라오잖아요. 구토 반사가 올라와도 구토를 하고 나서 확인한 거예요. 내 입에 뭐가 들어가 있던지.
벌레 같은 걸 주워 먹고 있었더래요. 그 안에서. 우익 하고서는 한참 토하고서는 제정신이 차리고 보니까 주변에 자기 같은 사람이 몇 명 더 있더래요. 이보세요! 이보세요! 하는데 그 사람들이 바닥에 있는 벌레를 천천히 주워 먹으면서 으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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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격 집어먹는데 눈이 퀭하더래요. 그리고 시선이 그냥 자기가 먹고 있는 벌레를 보는 것도 아니에요. 바닥을 계속 보고 있어요. 바닥을 계속 보면서 무아지경으로 벌레를 으적으적 씹기만 하더래요. 이 사람들 다 홀렸다. 순간적으로 딱 봐도 이제 홀린 것 같으니까 판단이 서는 거죠. 안 되겠다. 여기서 나가는 것부터 쳤다. 어둠 속에서 이제 암수능 같은 게 된 상태로 사람을 찾았으니 내가 세탕살도 찾겠지 하고 더듬더듬. 사람보다는 세탕살이 얇으니까 찾기가 어렵더래요. 세탕살은 여러 개지만 사람보다 얇으니까 분명한 형태가 보이지 않아서 막 손으로 더듬는데 끽 하고 넘어졌어요. 문이 그냥 열려있는 세탕살이었던 거예요. 잠금이 돼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거 어떻게 나왔대요. 나와서 보니까 폐가 같은 느낌이었대요. 왜냐하면 어둠 속에서 암수능된 눈으로 뿌옇게 보이는 벽을 짚으니까 벽이 맨들맨들하고 나무가 된 식탁 같은 거 만들고 막 이렇게 더듬더듬 거리는데 느낌이 쎄하더래요. 벽을 짚다가 문을 딱 잡는 순간 뒤에서 뭔가 보고 있다는 게 느껴지더래요. 뒤돌면은 분명히 저게 나를 공격하겠지? 뒤를 안 돌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문을 꽉 잡은 것도 아니더래요. 왜냐면은 꽉 잡았으면은 키무라 선생님이 나중에 얘기하기를 거기서 내가 명확하게 문을 꽉 잡았으면 다시 끌려갔을 거라고. 문을 떠듬떠듬 하는 순간 내가 떠올렸기 망정이지만 내가 떠올리기 전에 문을 먼저 잡았으면은 그게 눈치를 채고 자기 다시 그 꼬라지를 만들어놨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때 당시에는 일단 문을 더듬다가 문고리 같은데 손이 닿자마자 그 생각이 들더래요. 이게 사전 지식이 본능에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무의식적으로 내가 알고 있는 지식에 기반해서 본능의 행동을 해주는 거라고 생각하더라고요. 그래서 본능적으로 사전 지식, 숲에서 사람이 실종됨, 다들 정신착란을 겪음, 돌아오기는 함, 이 사전 지식이 머릿속에 이미 바로 직전에 박혀있는 상태라서 그게 떠오르면서 본인이 해야 될 행동을 정했대요. 비몽사몽한 것처럼 하면서 벽을 몇 번 더 더듬고 빙글빙글 돌았대요. 빙글빙글 돌다가 어떻게 문 손잡이를 막 더듬는 척하면서 문을 당기고 밀고 막 난리를 쳤대요. 홀린 사람처럼. 그 상태로 나왔대요. 그 상태로 나와가지고 숲을 이렇게 한참 이렇게 그냥 비틀비틀 걷다가 어느 정도 좀 됐겠지? 싶은데 달렸대요. 키무라 선생님이. 지금부터는 막 달린 거예요. 근데 숲이잖아요. 사람을 언제 만들지 모르니까 키무라 선생님이 이때 양자택이 죽게 하면 까무러치고 일본어로 소리를 쳤대요. 다시게 들소사이! 다시게 들소사이! 하고 소리를 질렀대요. 근데 소리를 들으니까 뒤에서 숲을 치고 뭐가 오는 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봐도 이 빠르게 사람이 아니더래요. 나 이대로 잡히나 싶은데 저 멀리서 사람 몇 명이 또 불을 켜고 달려오는 거예요. 후레쉬를 켜고. 키무라 선생님이다 하고 키무라 씨다 하고 달려오는데 그 사람들도 뒤에서 오는 뭐를 봤나 봐요. 그 중간에 본인이 종파가 어딘지는 모르지만 기독교인이라고 주장하신 분 있죠. 그분께서 갑자기 허리를 팍 숙이더니 바닥에도 뭔가를 들어올리더래요. 큼지막한 돌멩이가 하나 집어올리신 거예요. 그거를 키무라 선생님이 머리 바울을 그렇게 집어 던져버린 거예요. 엄청난 힘이었대요. 그 빡 집어 던지니까 뒤에서 오던 소리가 없어졌대요. 그리고 쿵 하고 그냥 또 돌 떨어진 소리. 그제서야 키무라 선생님은 안심을 해가지고 바닥에 넘어지면서 기절을 하신 거예요. 다시 눈이 떴을 때는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를 둘러싸고 굉장히 주술적인 행위를 하고 있었대요. 근데 이분들이 준비를 하고 있던 게 키무라 선생님 팔다리를 묶어놓고 가슴팍 위에다가 성경을 올려놓고 계속 이마에다 성수를 찍어 바르면서 정신을 차리가면서 이름을 말하라고 계속 그렇게 압박을 했대요. 그 도중에 정신 차리신 거예요. 그래서 다행이다. 키무라 선생님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하고서는 필수 질문 같은 게 있대요. 본인인지 아니면 아직 악기가 들리는지 연기를 하는 건지 본인이 아니면 알 수 없는 질문 혹은 본인의 나간 말 같은 걸로 여러 가지 질문을 했대요. 한참 이렇게 질문을 하고서는 키무라 선생님 본인이다. 확인 오케이. 다행이십니다. 돌아오셔서. 며칠이나 지났는지 아시겠어요? 하니까 모르겠대요. 며칠이나 지났는지 모르겠다 하니까
키무라 선생님, 놀라지 마세요. 실종되신 지 벌써 2주가 지났고, 키무라 선생님 지금 몸 상태는 굉장한 기아 상태다. 영양실도 찍혀있는데 대체 뭘 드시고 사는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벌레 같은 걸 먹으면서 청란 상태에 빠졌고 안쪽에 집 같은 게 있었다. 일단 건강검진이 먼저니까 건강검진을 하러 가야 되는데 키무라 선생님 만약에 괜찮으시다면은 이곳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조금만 더 힘을 내주실 수 있느냐. 링겔 수액하고 영양제를 통해서 당장 움직일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 드리겠다. 그 후에 병원 처치까지 이곳에서 모두 해결을 해드릴 텐데 이걸 당장 해결 안 하면은 앞으로도 계속 키무라 선생님 끌려갔다 나온 사람들, 이 앞에 있던 사람들이 하면 되는 게 나올 텐데 이거 절대 좋은 현상 아닌 것 같다고. 근데 우리가 지금 모른다. 찾아가기 어렵다. 그거 돌 던져서 쫓아내는 그게 뭔지 모르겠다. 흔적도 안 남기고 도망갔다. 흔적을 숨기는데 능한 놈이다. 그리고 찾으면은 반드시 박살을 내놔야 될 것 같다. 이거는 악한 의지가 느껴진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니까 키무라 선생님도 본인도 놀라고 지금 몸이 안 좋지만은 아까 말했잖아요. 철창에 갇혔는데 옆에 사람이 있는 것 같다고. 크게 떠오른 거예요. 그리고 내가 아니면 지금 못 찾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더래요. 그래서 그러면은 하루만 쉬었다가 가면 안 될까 하니까 오케이 하고서는 그 사람들이 준비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준비도 그 키무라 선생님하고 같은 방에 있대요. 왜냐면은 이미 한번 홀린 경험이 있고 다른 홀린 사례를 봤을 때 홀렸다가 악귀나 혹은 주술을 부린 사람이 원하지 않는 타이밍에 풀려난 사람들은 다시 끌려간 경우가 종종 있다. 왜 저희 그거 있잖아. 귀신에 홀렸다가 풀려나서 집에 왔는데 나중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몽유봉처럼 거기로 걸어가고 있더라 하는 거. 맞죠. 그것처럼 홀린 상태의 주술 같은 거나 원기가 남아있어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영양 상태만 다시 보충을 해주고 키무라 선생님한테 아무 조치를 안 하겠대요. 하지만 꼭 우리 믿어달라 하시는데 그 절차가 굉장히 좀 살벌하더래요. 중국인 분 같은 경우에는 따로 준비를 안 하지만 본인 눈꺼풀 위 같은 데에 빨간색 화장하고 뭔가를 막 바르더래요. 키무라 선생님한테도 눈에 발라주더래요. 굉장히 고약한 냄새가 나는 약인데 이게 그거를 일시적으로 영시할 수 있게 해주는 약인데 눈에 매우 안 좋다. 오래 바르면 안 된다. 한두 번 정도는 영향이 나타나지 않지만 오래 바르는 건 좋지 않다. 근데 오늘은 중요한 역할이 있으니 바르셔라 하고서 그 눈꺼풀 위에다 발라주시고 눈 밑에 화장도 해줄까 말까 안 했대요. 왜냐면은 눈 밑에 중국 사람들이 빨간색으로 눈화장을 하는 게 있는데 이게 귀신이 쫓는 의미에 악한 걸 쫓는 의미의 화장 같은 게 있대요. 그러니까 키무라 선생님 역할상 그걸 쫓으시면 안 되니까 키무라 선생님은 본래 영시가 있기도 하셨고 조금 이걸 바르는 정도로 합시다. 좋지는 따로 법문 같은 건 새기지 않겠다. 중국인 분은 이 정도만 해주시고 나는 따라가진 못할 것 같다. 왜냐면 나도 같이 올려버리면 큰일 나고 나는 원래 영매체질이 좀 있다. 난 내가 귀신에 잘 들리는 걸 안다. 그래도 원래 이런 일이 있으면 내가 먼저 끌려갈 걸 예상했는데 이렇게 된 상황은 예상을 못했기 때문에 난 따라가진 못하겠다. 대신에 조치를 다 해주고 여차할 때는 이런 거를 써라고 몇 가지 도구 주머니에 넣어서 쥐어주더래요. 근데 그 교회라고 주장하셨던 분들, 본인들이 종파는 밝히지 못한다는 분들은 완전 철두철미한 준비가 있는데 무장을 하시더래요. 아예 허리 춤에 몽둥이를 차고 팔을 전부 다 덮을 정도로 뭔가를 꼼꼼하게 새겨줬고 머리에는 투구도 쓰시더래요. 근데 이 투구가 현대식으로 만들어진 경찰 투구 같은 거? 그런 느낌인데 안쪽에는 꼼꼼하게 전부 다 뭔가를 적었대요. 정경 구절일 거라고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악기가 전혀 들지 않은 상태에 몸 상태를 준비를 하시고 여자분은 계속 남자 사제님이라고 할게요. 이분은 이 사제님 앞에 서서 이렇게 완전 무장이 된 걸 보시고는 손을 잡고 머리를 잡고 이렇게 하면서 계속 뭔가를 주입을 하더래요. 근데 기도문인데 이 기도문이 일반 종교적인 기도라기보다는 나중에 느낀 거지만 전사에게 하는 기도 같았대요. 이 기도 같은 경우에는 키무라 선생님이 기억하는 부분도 있고 하셔가지고 제가 대충 분위기상 말을 해드리면은 너 사람의 아이야 아브라함의 자식아 네 앞길 가는 곳에 발 디디는 곳 하느님의 은총이 있을 테니 너 의심하지 말고 앞으로 가라. 불과 벼락이 너를 피해갈 것이고
너의 의지가 앞을 밝히니 너 아브라함의 자식아 의심하지 말지어다. 너는 아브라함의 자식이고 너는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니 너의 가는 길에 주님의 의지가 있을 것이고 너의 주먹에 주님의 빛이 있을 것이라. 너 의심하지 말지어다. 너는 만인을 향한 투쟁을 하는 자이며 너는 투쟁으로서 만인을 구하니라. 너 의심하지 말지어다. 이런 식의 기도를 하시더래요. 이거를 계속 반복을 하는 거예요. 몇 시간이고. 이게 나중에 뒤에 가서 한번 해석을 해드릴 거지만은 이게 의미가 있는 거였대. 말 자체보다도. 네. 행위에. 그렇게 준비를 다 하는데 이 다음에는 이 남자분, 사제분이 일어났는데 사람 같지가 않더래요. 동작이 굉장히 로봇 같더래요. 완전 절도 있게 앞으로 걸어가서 키무라 선생님한테 어디로 가주세요 하는 것도 전부 다 여자분이, 옆에 계시는 여자분이 다 대행하시고, 옆에 계시는 수녀님이라고 할게요. 수녀님이 대행을 하시고 사제분은 계속 그냥 터벅터벅 걸어만 가는 거예요. 그 키무라 선생님이 어느 정도 숲에 들어가니까 다시 이제 정신이 까무라치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래요. 근데 이번에는 명확하게 의식을 잃는 상태에서 몸이 좀 흐느적한 느낌? 그랬더니 이제 사전에 약속을 한 거예요. 내가 무슨 신호를 주면은 그때부터 홀린 겁니다 하고 등 뒤로 이렇게 신호를 보냈대요. 허리를 두드리는 척하면서 신호를 보내고 그대로 홀린 듯한 몸이 그대로 가게 놔뒀대요. 그랬더니 숲을 쫙 지나가서 어딘가 동굴 같은 곳이더래요, 거기가. 근데 이 동굴이 인위적으로 만든? 산이나 숲 같은 데 보면은 지형의 높낮이가 다른 곳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아래쪽에서 판 거예요, 동굴을. 그리고 그 안에 진짜 집이 있었대요, 동굴 안에. 옛날에는 뭔가 피신처 같은 걸로 썼을 거라고 생각이 된대요. 뭐 박해를 피해서든 혹은 마을 안에 영주권을 얻지 못하는 계급의 시민이었든. 근데 거기가 이제 악한 기운이 있는 터가 돼버린 거죠. 키무라 선생님이 그 안으로 홀려서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문 안쪽에서 뭔가 손짓하는 이리 와라 하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키무라 선생님한테. 근데 그 순간 수녀님이 사제님 등을 쾅 하고 주먹으로 내리켰대요. 깡 하는 소리가 나더래요. 등판에도 뭘 넣어두신 거예요. 깡 하는 소리가 나니까 사제님이 아 하고 소리를 들으시면서 몽둥이를 빼들고 그 집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먼저 뛰어 들어간 거예요. 무아지경으로 뛰어 들어갔는데 문을 발로 차고 들어가자마자 몽둥이 허공에다 대고 휘두르고 막 다 때려 부수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근데 어느 시점에서 턱한 소리가 들리는가 싶더니 키무라 선생님이 정신을 딱 차렸대요. 정신이 딱 차리니까 몸이 움직이는 거예요. 정신이 딱 차렸다는 느낌이 드니까 몸이 움직여요. 불이 났게 수녀님하고 같이 들어갔는데 수녀님이 막을 손으로 잡으신 거예요. 지금 들어가시면은 키무라 선생님도 다치십니다. 그러니까 조금 있다가 이제 한참 조용해지니까 사제님이 직접 걸어 나오시는데 마치 한쪽 손에 뭘 쥐고 있는 듯이 쥐고 한쪽 손에 몽둥이 들고 나오시더래요. 근데 아까 중국인 그분이 키무라 선생님 눈 위에 뭘 발랐다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키무라 선생님은 원래 그 영을 조금 보시는 눈이 있고 네. 근데 이 사제님이 손에 쥐고 있는 게 악귀더래요. 악령. 이 안에 사람이 있던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사람이 납치한 게 아니라 이 악한 영이 뭔가 목적을 가지고 사람을 꼬인 거예요. 이 숲속에서. 악령이 이렇게 무릎을 꿇고 있으니까 멱이 잡혀서 입을 열라고 종용을 했대요. 수녀님이. 근데 악귀가 웃으면서 니까지 것들이 뭘 할 수 있느냐. 너희들이 나를 막지 못한다. 나는 이 숲에서만큼은 전지전능하다. 너희도 다 이제 정신을 잃게 될 거다 하니까 수녀님이 한숨을 푹 쉬더니 사제님 뜻대로 하세요. 말을 듣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자마자 사제님이 몽둥이를 내려놓더래요. 그리고 오른손을 들면서 그때까지 로봇처럼 악한 소리 말고 소리가 안 하시던 사제님이 아직까지도 그 로봇 같은 태도는 그대로인데 주먹을 딱 들자마자 입을 여시더래요. 주님의 이름으로 명컨대 사특한 입을 다물라고도 주먹으로 면상을 빡 때리더래요. 근데 이게 이런 이야기들 많이 들으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본래 뭔가 영적인 물건을 들고 있지 않고서는 영체를 못 만진다든가 타격을 줘서 뭔가 이게 피해를 입게 하지 못한다든가 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근데 이분은 몽둥이를 내리고 그냥 맨손으로 두들겨 패기 시작했대요. 근데 맨손에 맞을 때마다
키무라 선생님 눈에 보이는 그 악귀가 얼굴이 으스러지더래요. 그러면서 막 고래고래 소리 들리면서 하는 말이 너 대체 몸에다가 무슨 짓을 한 거냐? 네가 몸에다가 그런 짓을 하고도 천국에 갈 수 있을 것 같냐? 너는 인간이 가는 결승으로 가지 못하는 몸이다. 차라리 나랑 협상을 가자 이러면서 빌더래요. 근데 사제님은 나는 이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걸 포기하고 내 몸을 도구로 내놓은 몸이니 너희 그 사특한 힘을 담을 때까지 내 주먹을 내리치는 것을 멈추지 않겠다고서는 빡빡빡 계속 두들겨 팼대요. 영혼을 완전 가루를 내버리고서는 집 안으로 들어가니까 삐쩍 마른 사람이 한둘이 더 나오더래요.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제 다시 마을로 돌아간 거예요. 돌아가니까 신원조회를 해보니까 어떻게 조사를 해보니까 그냥 행사에 놀러왔던 젊은이 2명이었던 거예요. 뭐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 보내고 키무라 선생님도 병원에 입원해 있고 입원해 있는 동안 얘기를 들었대요. 이 수녀님한테 너무 궁금해서 물어봤대요. 사제님의 정체가 무엇이냐? 저도 이런 걸 많이 알고 공화의식 같은 것도 얘기를 듣고 교육을 이렇게 한다고 들었는데 사제님 같은 경우는 못 봤다니까. 수녀님 빙그레 웃으면서 저희가 정식으로 교회에 소속이 되어 있는 건 아니고 사적으로 경전을 해석하고 가르침을 받고 있는 방랑수녀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된다. 굉장히 오래된 해석을 따르고 있는 편이다. 그리고 조금 이런 말 하시면 불쾌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저희는 종파의 해석을 함에 있어서 이단이라고 판단을 한다면은 아까 같은 행위를 서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현 세대에서는 용납이 될 수 없는 교리를 믿고 계신 분들이에요. 이단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교리를 네, 있는. 본인들은 이단에 대한 판단을 기독교가 내려야 된다고 믿는 편이라서 세속의 교회에 가지 못하시는 분들이에요. 불안해진 거예요, 키무라 선생님은. 예. 영시라고 이러면 나도 이단 아닌가? 하니까 빙긋 웃으면서 저희들 그래도 이교, 사교, 이단 나름의 구분을 가지려고 하고 있는 편이다. 그러면은 사제님은 어떻게 하니까 사제님은 옛날에 가족을 악마 때문에 잃으신 적이 있으세요. 가족을 마귀에 들렸다고 주장하면서 가족을 해친 사람이 있는데 예. 그 사람 때문에 교회에 들어오게 됐고 근데 기존 교회의 교리로서는 악마에 들렸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무력을 쓸 수 없는 게 너무 답답하셨다. 그리고 혹여나 자신이 악마를 붙잡더라도 이렇게 악령에 붙들린 사람을 붙잡더라도 도저히 내가 이거를 어떻게 구제를 할 수가 없음을 느끼고 절망을 하신 뒤에 이 뒤에 얘기가 수위가 좀 높아지는 건데 본인의 몸을 개조를 하기 시작하셨대요. 오? 인체 개조라는 분야에 대해서 좀 아시는 분이 있나요? 모르겠는데 인체 개조? 예. 네. 이게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뭐 내장을 사이보그로 만들고 이런 개조가 아니라 패션의 일부로도 유행한 적이 있어요. 검색을 해보면 나올 텐데 두피와 이마뼈 사이에 실리콘을 주입해서 실리콘이나 생리식염수를 주입해서 양쪽을 볼록 튀어나오게 하는 거예요. 이마 살을. 그럼 꼭 악마처럼 보이잖아요. 그거나 혓바닥을 반으로 자르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양쪽으로 나뉘죠. 뱀혀처럼. 그렇죠. 만약에 그게 그 상태고 적절한 치료를 해서 혓바닥이 잘린 채로 상처가 아물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양쪽으로 막 움직이는 거 본 적 있는 것 같은데. 양쪽 신경이 다 따로 움직이는데 이게 스플리터링이라는 이 사람들 사이에서는 메이저한 장르래요. 오. 그러니까 본인의 피부에 구멍을 뚫거나 문신을 하는데 눈 아래 문신을 한다든가 이런 장르를 신체 개조라고 한다는데 본인의 몸에 이걸 감행을 하셨는데 이분이 하신 거는 그 중에서도 굉장히 위험한 시술을 많이 하셨대요. 예를 들자면 정강이뼈 있죠. 정강이 같은 경우에는 피부 아래고 바로 뼈가 넓적한 뼈가 만들어지잖아요. 거기에 법문 같은 거 있죠. 교회의 말, 악령을 퇴치한 교회의 말 같은 거를 뼈에 새기셨대요. 네. 뼈에다가 새겨서 다시 봉합을 하고 몸 안쪽에 새길 수 있는 곳에는 전부 다 하느님의 말씀을 새기셨다. 오, 예. 그리고 정신적인 조치도 하셨다. 그게 뭔가요? 하니까 본인이 본인을 향해서 암시를 거는 거예요. 본인이 본인을 향해서 암시를 거는 것 중 제일 좋은 방법은 아까 말했던 경문 같은 거 있잖아요. 본인이 특정 행위를 할 때마다 그거를 귀에다가 계속 때려 박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트랜스 상태라고 하죠.
본인이 일부러 본인의 몸을 트랜스 상태로 빠지기 쉽게 만드셨대요. 특정한 구절을 들으면은 암시에 빠지고 약간의 이성을 놓는? 예. 근데 이게 이분들이 원래 북유럽 쪽이라고 하는데 원래 이게 교회의 방법이 아니라 토속적인 방법 중에 하나고 흔히 게임 같은 데서 많이 나오는 개념이라 조금 만화같이 들리지만 버서커라고 하는 단어가 있잖아요. 있죠. 게임에도 많죠. 네, 버서커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 버서커라는 게 북유럽계 바이킹이나 이쪽에 노르드라고 하는 북구 계통의 전사들이 특정한 환각을 느끼게 하는 동물이나 식물 혹은 주술사의 암시 등으로 본인이 트랜스 상태에 빠진 상태에서 전투에 나가는 거를 버서커라고 한대요. 그러니까 막 게임에서도 광적으로 우와 한 다음에 막 네, 싸우잖아요. 악물 같은 걸로 그게 영적인 뭐가 아니라 악물 혹은 암시고 과학적으로 사람을 광적인 상태에 빠뜨린 다음에 전장에다 던져놓는다는 거예요. 이야, 예. 전술적으로 수류탄 같이 쓰는 사람들이었대요, 원래. 그러니까 원래 기독교의 행위가 아닌데 본인의 목적을 위해서 배교를 했다고 보는 거예요, 이것도. 그렇기 때문에 일반 세속의 기독교는 더 이상 돌아갈 수가 없다. 참여를 하기엔 느렸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데 아유, 고생이 많으신 쪽으로 공부를 하고 계시는군요. 그러니까 그 사제님이 하시는 말씀이 괜찮다. 나는 사명을 이걸로 정했기 때문에 내가 이로 말미암아서 하느님께 심판을 받더라도 두려움이 없고 오. 만약에 내가 영적으로 기록에 떨어진다면 오히려 난 바라는 바다. 내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이 2개가 있는데 이거는 남들한테도 당당하게 말하고 다니는 거고 남들도 이걸로 나처럼 얻진 않더라도 깨달음을 얻었으면 해서 말하는 게 있다 하고 알려주신 게 세상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의심하지 말지어다래요. 예. 이 의심은 그러니까 선한 것이 선하다는 것을 의심하지 말고 악한 것이 악한 것이라는 걸 의심하지 말는데 단 내 주관의 뚜렷하게 내가 나로서 내리는 결정을 의심하지 말라에 가깝대요. 내가 나 자신으로 존재함에 의심을 하지 말고 그것을 바탕으로 삶의 태도를 가질 적에 모든 사람은 전사고 이 전사는 투쟁을 하는 존재이고 삶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투쟁이기 때문에 너 자신도 전사임을 알라. 그러니까 내가 싸우는 사람임을 인지하고 삶을 살아가는 그 2개가 가장 중요하대요. 예. 나 자신에 대해 의심을 가지지 말고 그리고 나는 싸우는 사람이기 때문에 삶을 싸워서 이겨낼 수 있다는 그러니까 싸움이라는 건 일방적으로 당하는 관계가 아니잖아요. 네. 치고 받고 저쪽에도 때리면 나도 한 대 때리고 그러니까 내가 맞설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인지하는 거죠. 본인은 기독교 사람이니까 나는 하나님의 전사라고 믿고 싸우는 거고 뭐 본인이 기독교를 믿지 않는다면 불교 같은 데도 이런 게 있지 않느냐. 고법, 뭐 수라, 각 종교 이런 거 혹은 무교라도 이건 쓸만할 거다. 나 자신의 투쟁심을 잃지 말아라는 전사의 마음가짐을 가지고 누구든지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느낌이니 키무라 선생님도 이렇게 험한 일 겪었지만 주눅들지만 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마지막에 키무라 선생님 회복하시는 것까지 다 보시고 마무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장소를 어떻게 마무리를 해야 될까 하다가 악령이든 뭐든 그 장소 자체를 완전히 송두리째 날려버리면 없던 일이 되는 거예요. 힘을 못 쓰는 거죠. 그 얘기를 하면서 키무라 선생님이 말을 하니까 좋은 생각이신 것 같다고 수배를 해서 근처 이제 채석 같은 용도로 이 정도 사건이 생긴 거고 원인을 알았으니까 어느 정도 맥을 쓸 수 있는 거죠. 맥을 써서 이 마을에 이분들을 불러오신 분이 거기에 폭발물을 밀어놓고 꽉 터뜨려버린 거예요. 아예 이 공간에 누가 들어가지도 못하게 하려면은 그냥 막는 건 아니고 아예 그냥 터뜨려서 이 동굴 자체를 흔적을 없애버린 거예요. 물리적으로. 안심이 되더래요. 이렇게 파란만장한 키무라 선생님의 위급했던 이야기가 끝나고 해산을 하신 거예요. 이렇게 해산을 가지고 나서 키무라 선생님이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의 마무리인데 일본에 돌아와서 질문을 목사님한테 했대요. 이런 경우가 있냐 하니까 너무 흔하게 겪는 경우 아니냐 하고 목사님이 그러더래요. 사입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것들이 결국은 본인들의 종파를 파고들다 보니까 종교로서 분화해 나간 그런데 사특한 의지를 가진
본인들이 거기에 사이한 의지를 가졌거나 악랄한 목적을 가진, 우리는 그런 것을 사악하고 이질적이고 비정상이라고 해서 사입이라고 부른다. 근데 해석이 다르다 뿐이지 이 사람들이 사입이라고 부르기 애매한 경우도 있다. 뿌리를 기독교 종파에 두고 있고 분명 좋은 일만 하는 사람들인데 뭐 중간중간에 조금 획가닥한 의식을 한다든지, 근데 그 획가닥한 의식 자체도 도덕적이거나 윤리적이거나 문제는 없고 보기에만 이상한, 남들이 보기에는 완벽한 사이비 아니냐, 정확한 이 사람들의 의도를 알기 전까지는 뭐 흔하게 있는 경우다. 교회 같은 경우에 워낙 믿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경전의 해석도 다 다르고, 근데 정말 요즘 세대에 옛날 십자군 같은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도 못했다. 예. 사실 그렇게 가까이 하라고 하고 싶은 스타일은 아니에요. 말했고 봤잖아요. 이 사람들이 이단이라고 생각하면은 악귀한테 어떻게 했어요? 말을 듣지 않겠다. 무슨 말을 해도 듣지 않을 것이고 네 사특한 입을 다물고 죽을 때까지 난 후려치겠다는 걸 몸으로 보여줬잖아요. 네. 이게 만약에 사람이었다면요? 위험해지는 거죠. 거기에 있는 게 악귀가 아니라 사람이었더라도 똑같이 했을 거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그 사람들의 교리가 어떻게 됐든 세간의 시선으로 볼 때는 폭력인 거잖아요. 그렇죠. 나쁘게 볼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네. 봐도. 예. 그래서 이 경전의 해석이란 게 중요하구나 하고 이 이야기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분이 자기는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 내가 원하는 바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 근데 왜 그랬을까를 생각했는데 어쨌든 신의 무기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잖아요. 본인께서는 본인을 신께서 신복을 행한 도구라고 해석을 하고 계신 거죠. 그렇죠. 어쨌든 신의 무기이자 도구인데 가서 지옥을 쓸어버리겠다 좀 이런 느낌을 받았어. 약간 저도 이 얘기 들으면서 마음가짐이 되게 멋지다. 예. 남자의 심금을 울리는 그런 게 있는 마음가짐이 있는 분이셨구나. 이런 감상을 받았습니다. 야, 일단은 오늘 콩님의 이야기는 정말 이거는 해석하기에 나름의 댓글이 달릴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네. 입장에서 댓글이 달릴 것 같고, 그리고 저는 충분히 그 사람의 입장에서도 이해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 아무래도 워낙에 해석에 따라서 이 사람의 행위가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고 받아들이기 쉬울 수도 있고 이런 느낌이라서요. 그렇죠. 아, 또 우리나라는 아니고 해외에서 만나신 분이니까 아마 이런 새로운 사례도 또 들어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마지막 마무리인데 처음에 이 이야기를 여러 부분 좀 잘라내면서 처음에 돌비님한테 드렸던 타이틀이 좀 퇴색이 된 것 같긴 해요. 왜냐면은 인간 목장이라고 제가 타이틀을 처음에 드렸잖아요. 맞죠. 예. 근데 이게 갇혀있던 사람들이 단순하게 갇혀있는 게 아니게 두 명. 남녀 두 쌍의 필요로 하는 목적이 있었대요, 그 악귀한테. 네. 근데 이거를 자세하게 거기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었는데 풀면은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수위가 높구나.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넘기신 거군요. 네, 넘기고 가능하면 좀 스펙타클한 게 돋보이게 조금 얘기를 잘라내긴 했어요. 아, 근데 원래 이런 악령, 악마 이야기는 그게 빠지진 않아요,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예. 나쁜 행위를 부추기는 놈들이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오늘 콩님께서 이런 이야기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도 들으면서 야, 막 그분이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좀 너무 심금을 울리는 부분도 있었어요. 이상한 것도 있었지만 그래도 이 생각이면 뭐라도 하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아무튼 오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또 다음번에 다른 이야기로 찾아와 주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밤 되세요. 네. 자, 맞는 말이에요. 어떤 의미에서 해석을 하자면 2단 사이비가 될 수 있는 거고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진짜 외롭게 악령들과 싸우고 다니는 신의 무기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또 여러 가지로다가 해석이 달라지면 또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사람에게 느낄 수 있었던 거 한 가지는 의심하지 않는 것. 그것이 강함이다. 그 말이 전 되게 굉장히 좋아하는 말이에요. 의심하지 않는 것? 그것이 강함이다라는 얘기를 전 되게 좋아해요. 진짜 맞는 말이니까요. 그래서 이런 또 신념을 가진다면 뭐라도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던 어마무시한 이야기가 아니었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항상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루안의 집사님께서 오늘 시들무에 찾아와 주셨습니다. 오늘 해주실 이야기는요. 산속의 기도원에서 정말 또 섬뜩했던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기도원도 우리 시들무에서 무섭게 다가오지만 게다가 산속에 있습니다. 그러면 훨씬 더 뭔가 무서워지는 것 같은데 어떤 이야기일지는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루안의 집사라고 합니다. 네, 집사님. 아이고. 자, 일단은 집사가 그 종교적인 집사일까요? 아니면 고양이 집사실까요? 아, 예. 고양이 2마리 지금 키우고 있습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집사님. 아, 집사님이시죠? 맞다. 아유, 저 3마리 키우죠? 아, 정말 키우시죠. 사랑스럽습니다. 얘네들이 좀 지켜주기도 하잖아요. 그럼요. 얘네는 다 감정이 있어요. 하는 짓거리 보면 그쵸. 진짜 저희 루피라고 있는데 네. 루피는 저를 냅두질 않습니다. 저희도 지금 바로 옆에 루아라고 있는데. 아이고, 걔가 루아구나. 이 네, 이름이 근데 저는 나오는 얘가 루아. 일루아에서 와가지고 루아거든요. 일루아. 네, 일루아 했더니 와가지고 루아가 된 거예요. 귀엽다, 이름. 네, 근데 지금 옆에 누워 있습니다. 이야, 여기 지켜주는군요. 네. 자, 일단은 루안의 집사님께서 오늘 찾아와 주셨는데, 오늘 해주실 이야기가 산속 네네. 기도원에 관련된 이야기예요. 예, 맞습니다. 근데 저에게는 어딘지는 말씀을 해주셨지만, 검색해보니까 네. 바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게 좀 오. 유명한 곳이어가지고, 저도 그 친구한테 얘기를 듣자마자 알았어요. 나 여기 어렸을 때 갔던 곳인데? 오. 저는 무교인데, 저희 어머니께서는 기독교셔가지고, 아버지는 또 불교시거든요. 그래서 어딘지는 지역이라든지 어디 기도원이다 이런 걸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아요. 너무 아, 네, 한 그쵸, 군데만 그쵸. 딱 나오다 보니까. 그래서 일단은 네네. 그냥 산속 기도원이라고 저희가 이제 말씀을 드릴 거고, 그 네. 기도원에서 있었던 일을 바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길이십니다. 루안의 집사님이에요. 아마 제 기억에는 2000년대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날이 좀 특이해가지고 기억하는데, 하늘에서 유성 떨어지는 거 있잖아요. 몇십 년에 한 번 있다고 해가지고 대학생 때였다 보니까 대학교 기숙사에서 친구들 집에 가고 제 친구 한 명이 남아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우리 오늘 밤 새도록 유성 떨어지는 거 봐야 되니까 심심한데 서로 무서운 얘기나 해보자 한 거예요. 간단하게 말하면 제가 먼저 얘기를 하나 꺼냈고, 그 친구가 감이 좋다 보니까 제가 꺼낸 얘기를 하나 지적을 해주더라고요. 네. 지금 짧게 제 얘기를 먼저 해드리자면, 제가 중학교 때 집에서 혼자 TV 프로를 보고 있었는데, 그때는 남양 특집이 좀 유행이었거든요. 그럼요. 근데 그때 거기서 연예인들이 어떤 폐가에 가가지고 무당분들이 어디 방에 귀신이 제일 많다라고 지적한 방에 들어가서 앉아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과학적으로 한다고 적외선 카메라 4대인가 설치를 하고, 출입구 문이 하나 있는데 거기다가 통과하면은 방범으로 삐삐 소리 나는 거 있잖아요. 예. 그걸 갖다 놓고 찍고 있더라고요. 물론 녹화방송이었으니까 저는 집에서 중학생 때 혼자서 보고 있었어요. 근데 여자 게스트 한 명이 집 뒤에 소리가 난다, 거기 스텝 좀 빼달라 했더니 집 뒤에 아무도 없다. 그래서 사람들이 무서워요 하고 있는데 갑자기 삐삐 소리가 난 거예요. 아무도 안 움직였는데 처음에 한 1초 정도 정적이 있다가 여자분들이 먼저 소리 지르면서 뛰쳐나가고, 남자 스태프분 한 분이 사진기를 막 찍으면서 나갔는데 가운데 촛불이 있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제 다시 게스트들 사진 모아서 봤는데 그 촛불 사진이 1m까지 올라가 있더라고요. 예. 저는 혼자 그걸 집에서 보고 있으면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근데 제가 혼자 집에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거짓말 안 하고 베란다 쪽에서 여자 울음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면 하는 식으로 하는. 처음에 듣고 너무 무서우니까 누구냐고 소리쳤는데 대답이 없어요. 제가 집에 때마침 목검하고 플래시가 있어가지고 플래시 들고 가서 누구세요 외쳤는데 아무도 없어요. 예. 자세히 봤더니 창문 틈이 조금 깨져 있고 거기가 흔들릴 때마다 우 소리가 나는 거예요. 예. 근데 처음에 저는 당연히 그래 창문 깨진 소리니까. 근데 너무 사람 우는 소리랑 비슷해가지고 몇 번을 확인했는데도 창문에서 흔들릴 때만 소리가 나니까 제 친구한테 재밌지 했더니 듣고 있던 친구가 근데 그 일이 그 다음엔 한 번도 없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생각해보니까 그 집에서 제가 20년을 살았는데 그날 한 번만 그 소리 들은 거예요.
여러 번이 있었어야 되는 게 맞는데. 네, 그쵸. 과학적으로는 당연히 바람도 많이 불었을 것이고 여러 번 여름을 보냈는데 그 친구가 그 지적을 딱 하자마자 소름이 돋더라고요. 여러 번 있었었는데 왜 그렇게 한 번만 있었냐고 해서 제가 소름이 돋고 그 친구한테 그럼 네가 더 재밌는 얘기를 해봐라. 난 약하지 않았냐. 그랬더니 그 친구가 자기가 고등학교 때 대부분 그 당시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수련회 같은 걸 가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친구들 한 10명 정도 데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산속에 있는 수련회를 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름을 듣자마자 떠오른 게 저도 어머니가 기독교다 보니까 어렸을 때 아무것도 모를 때 따라갔던 거예요, 거기를. 네. 한 두세 번 갔었는데 좀 무서웠었거든요, 제 기억에. 왜 무서웠냐면 산속 여기저기에 조그만 기도실이 있어요. 근데 한 명밖에 못 들어갈 정도 기도실인데 이상하게 어두운 곳에만 있는 거예요, 그게. 환한 곳이 아니라 어두운 곳. 네. 그게 집중이 잘 되고 조용해서일지 모르겠는데 너무 무섭고 제가 봤을 때는 여기는 기도를 하면 오히려 무서울 것 같다, 어린 마음에. 그래서 거기 기억이 굉장히 깊게 남아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 친구가 말하는데 거기가 맞냐 물어봤더니 같은 곳인 거예요. 근데 제가 위치를 잘 아니까 거기가 어떻게 생겼었냐면은 산 중턱을 깎아서 교회를 지었고 교회가 가운데 언덕에 있고 큰 문으로 막혀 있어요. 네. 이 문을 양쪽에서 안으로 밀고 들어가야지 열리는 큰 교회가 가운데 있고 거기서 한 30m쯤 떨어진 밑에다가 컨테이너를 갖다 놓고 컨테이너 안에다가 뭐 이불도 갖다 놓고 TV도 갖다 놓고 거기서 기도회도 하고 할 수 있게 해놨더라고요. 근데 이 친구가 제가 갔던 그 장소에 갔더라고요. 거기가 컨테이너 아니긴 하지만 출입구하고 한 5m 떨어져서 꺾어 들어와야만 기도하는 데가 있어요. 10명이서 거기서 손을 잡고 네. 동그랗게 둘러앉아서 기도회를 시작을 했대요. 근데 여자애 한 명이 자꾸 잠깐만요 하고 눈을 감고 기도하다가 멈추는 거예요. 그 친구도 바로 옆에 그 친구가 손을 잡고 있었으니까 왜 그래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시 눈 감고 기도를 하고. 근데 그 여자의 말로는 눈을 감아도 혹시 지금 눈 감고 자기 손을 눈앞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해보시겠어요? 아무리 눈을 감았어도 인기척이 느껴지잖아요. 근데 그 친구가 인기척이 느껴져서 눈을 살짝 뜨면 아무도 없는데 출입구 쪽에 누가 왔다 갔다 하는 느낌이 든대요. 그래서 다시 기도하겠다고 눈을 감았는데 이번에는 굉장히 집중해서 했겠죠. 또 그런 일을 안 겪으려고. 그러니 갑자기 앞에 성경책에 있는 내용인데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인가에 십자가를 지고 뒤에서 막 채찍질 받으면서 올라가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언덕으로 올라가는 장면을 보자마자 이 여자 학생이 꿈인 줄 알고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해서 이게 보이나 보다. 너무 생생했대요, 이게. 근데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는 예수님 얼굴이 보고 싶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그 예수님 얼굴이 180도로 뒤로 꺾여 돌아오면서 여자애랑 눈이 마주치는 거예요. 근데 입이 귀까지 찢어지면서 웃는 여자 얼굴로 바뀌더래요. 너무 무섭잖아요, 여자애가. 그래서 이미 앞에서 한두 번 정도 자기가 무섭다고 끊긴 했지만 너무 무서우니까 눈을 떴는데 현실인데 바로 눈앞에 그 여자 얼굴이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애가 손 뿌리치고 뒤로 튀어나가면서 울고불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때 지금 이 얘기를 해주던 제 친구가 바로 옆에 있었으니까 그 친구가 걔 손을 붙잡고 왜 그래 괜찮아 하는데 여자애가 제 친구를 밀어내면서 더 심하게 울더래요. 왜 그래 그랬더니 얼굴 계속 그래서 자기 얼굴을 만져봤더니 제 친구 얼굴이 엄청 눈물인 거예요. 근데 제 친구는 그 당시에 슬프지도 않았고 무섭지도 않았고 무슨 일인지도 모르니까 근데 눈물이 철철 나는데 제 친구 표현으로는 신자가 쪼그라질 정도로 눈물이 났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눈물을 많이 흘리면 눈동자가 쪼그라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닦고 있는데 여자애는 울고불고 난리 났지. 제 친구는 눈물이 왜 나는지 모르겠지. 애들 막 공포에 떠는데 거기에 권사님 손주가 있대요. 제가 알기로는 아마 뭐 권사님, 장로님에서 목사님하고보다 좀 낮은 교회에 있는 직책 같은데. 목사님 바로 아래죠. 예. 아, 그래요? 그래서 할머니가 있고 손주가 있는데 네. 얘가 좀 모범생이고 거기에서도 좀 총무 이런 좀 중요한 직책을 하는 애인가 봐요. 예.
걔가 갑자기 쓰러지더니 거품을 물고 경기를 일으킨 거예요. 간질병이 있나? 근데 그런 것도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학생들 4명이 양쪽 다리에 붙잡고 거품을 물면 위험하니까 머리를 잡고 일으키려고 그러는데 애가 힘이 너무 셌다 뿌리치더래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어른을 불러왔죠. 전도사님이 계셨대요, 방에. 네. 그 전도사님이 와가지고 어른들을 불러서 다리를 잡았는데도 고등학생 남자애가 어른 4명을 뿌리치더래요. 너무 힘이 세니까. 그 이상하게 웃기 시작하고 이상한 언어로 말을 하니까 처음에는 애들끼리 얘가 방언을 원래 했대요. 그걸 원래 했었던 애라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런 건가 했는데 이상하게 목소리도 너무 굵어지고 소리도 너무 이상하니까 전도사님이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걔를 눌러 붙들고 너 누구냐라고 물어보신 거예요. 예. 근데 애가 자기는 악마고 괴물이라고 소리 지르면서 웃더래요. 너무 무섭잖아요. 학생들도 많은데. 그래서 일단 애를 한 명씩 들쳐업고 여자의 다리 풀렸고 제 친구도 막 못 움직이고 하니까 열댓 명이 다 같이 뛰어서 30m 정도 뛰어 올라가면은 언덕 중턱에 큰 교회가 있다고 했잖아요. 예. 그 교회 문을 열자마자 다 필름이 끊긴 거예요. 그러니까 다 앞으로 꼬꼬라져서 잠들어서 다음날 아침에 기도하러 올라오신 어른들이 깨웠대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너무 개운하게 그런 일이 어제 있었지만 올라오자마자 기절했으니까. 그래서 피곤해서 기절한 걸까? 잘 모르죠, 이유는 애들도. 어쨌든 그렇게 일이 마무리됐다 생각을 하고 다들 집에 돌아와서 한 달이 지났는데 아까 그 이상하게 경기 일으켰던 거품 물고 악마 귀신 소리쳤던 애 있잖아요. 네. 그 친구가 한 달이 지났는데 얼굴이 계속 마르고 초췌해지고 다크서클이 심해지고 너무 안쓰러워 보이더래요. 그래서 너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처음엔 피하다가 제 친구가 계속 붙잡고 물어본 거예요. 걱정되니까. 그랬더니 얘가 말하기를 자기네 집이 빌라래요. 5층 정도. 근데 옛날 빌라는 5층이면 엘리베이터가 없거든요. 그리고 계단이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꺾이는 부분이 있는 거 아세요? 거기에 장독대도 올려놓고 자전거도 놓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옛날 빌라들이. 근데 이 친구가 고등학교 야자 끝나고 집에 올 때마다 2층에 3층 꺾여가는 거기에 의자가 하나 있는데 네. 첫날에는 올라가다가 장독대가 있더래요. 근데 가까이 지나가다 보니까 장독대가 아니라 의자 위에 다리를 이렇게 올리고 몸을 둥그렇게 말아서 자기 무릎을 닫고 고개를 숙이고 있는 여자가 있더래요. 근데 얘가 옆으로 지나가니까 그 여자가 얼굴을 드는데 아까 여자애가 봤던 환상 속에 있던 그 입술해진 여자 있잖아요. 예수 얼굴이 변했던. 네, 예수 얼굴이 변했던 입술이었던 걔인 거예요. 걔를 한 달 내내 야자 시간 끝나고 집에 갈 때마다 그 계단에서 항상 본 거예요. 너무 무섭잖아요, 애가. 말을 해도 안 믿고 애들은. 부모님은 걱정할 테고 권사님, 장로님 아들이고 손주 하니까. 근데 제 친구가 교회 가서 말을 한 거예요. 걔가 이런 일을 당했다. 그래서 몇 주 동안 목사님, 권사님 다 붙들고 기도를 해서 겨우 없어졌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제가 거기서 놀란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하는데 제 친구가 바로 앞에서 말하고 있었거든요. 네. 걔가 또 눈물을 털털 흘리는 거예요. 이 옛날 일인데. 예. 고등학교 때 일이니까 대학생이니까 3년 전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야, 너 눈물 그랬더니 걔가 저한테 나 또 눈물 흘려 이러는 거예요. 얼굴을 쓱 닦더니 이 얘기를 누군가한테 해줄 때마다 눈물이 난대요. 자기는 슬픈 것도 아니고 무서운 것도 아닌데 누군가 이 얘기를 할 때마다 눈물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눈물 닦아주면서 야, 너 진짜 이거 주작 아니야? 프티셔면서 무서우니까 내가 눈물 흘리는 거조차 하면은 연기자지. 이렇게 눈물 많이 흘리는 거 아니야 하는데 걔가 웃으면서 말하는데 눈물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너무 무섭더라고요, 저도. 일단 그 친구랑 지금은 연락하진 않는데 혹시라도 이 방송을 듣고 있다면 걔도 알겠지만 그 친구 주변에서 그런 일이 좀 많았었어요. 오. 이상한 일도 많이 겪고 고등학교 때 워낙 말썽을 피워가지고 학교에서도 유명했던 친구였거든요. 예. 일단 제 얘기는 이게 마지막입니다. 혹시 더 없어요? 좀 특이한 얘기는 아닌데 예. 저는 이 얘기를 들어도 감을 잘 못 잡는 게
저도 예전에 아버님한테 들은 건데 예. 저희 아버님이 어렸을 때 집에서 아궁이를 이렇게 불을 피치다가 네. 불이 옷에 옮겨 붙었는데 옷이 그 소음 옷 있잖아요, 옛날 옷. 아, 네. 그거에서 불이 크게 붙은 거예요. 근데 불이 옮겨 붙으면서 얼굴에 소음옷이 들러붙어가지고 얼굴에 녹으셨었어요. 근데 지나가던 스님이 갑자기 들어오시더니 이 집에 우환이 있다. 근데 저희 할머니가 셋째 아들 얼굴에 탔으니까 저희 아버님이시죠. 어떤 일이 있는 건 어떻게 알고 오셨냐 했더니 그때 뭐 매화나무까지 뭐 그걸 녹여서 얼굴에 붙이면 될 거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나으셨다고 하더라고요. 오, 예. 그 이후에 저희 아버님은 불교가 되신 거고 아, 저도 그 후에 아주 어렸을 때부터 쭉 아빠 따라서 불교만 갔었어요. 절만. 그리고 나중에 엄마 때문에 잠깐 기도원도 갔던 거지만 그때 얘기하신 게 저희 집안은 계속 그런 거에 보호를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솔직히 귀신을 못 보는 편입니다. 느끼지도 못하고 가위도 들리지 않고.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자랑스럽게 했더니 제 친구 한 명이 기가 약해요. 그 친구는. 예. 근데 이 친구가 좀 특이한 친구인데 한국 사람인데 중국으로 유학을 갔다가 일본 여자랑 결혼해서 일본에 가서 살고 있어요. 오, 예. 근데 이 친구가 중국에 갔을 때 얘기를 저한테 하는 거예요. 네. 그럼 넌 귀신 안 믿겠네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나 귀신을 믿긴 하는데 본 적이 없다. 증거를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저한테 해준 얘기 하나 있어요. 중국에 유학을 갔을 때 한국 유학생이 그때 많지 않았을 때거든요. 네. 그래서 아파트를 빨리 구해서 급하게 들어가야 유학생을 할 수 있는데 아파트가 너무 비싼 거죠. 중국 아파트가. 근데 엄청 싼 방이 하나 있더래요. 그래서 제 친구는 왜 싼지 모르겠지만 일단 싸니까 방에 들어갔는데 밤마다 가위를 눌리는 거예요. 처음에는 가위 눌릴 때 눈을 감고 있으면 잠들었다가 깨면은 눈이 안 떠진대요. 그리고 귀 옆에서 중국말로 여자가 뭐라고 속삭이는데 이게 신기한 게 유학 간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중국어를 잘 못 알아듣잖아요. 예. 중국어로 말하는데 의미 전달이 된대요. 널 죽일 거야 계속 이런 식으로 말을 했다는 거예요. 예. 처음에는 중국말이라 뭔 말이지 했는데 의미가 머릿속에서 해석이 돼서 들어오더래요. 그걸 일주일째 계속 겪으니까 너무 힘든 거죠, 얘가. 근데 마지막 날 이제 한국으로 돌아오려고 마지막 하루 전날 자고 있는데 누가 밑에서 다리를 잡더니 쭉 당기더래요. 그래서 놀라서 쑥 내려갔다가 이불을 들춰봤더니 그 속에 그 여자가 자기 쳐다보고 있는 게 눈이 마주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절했다가 아침에 깨서 너무 화가 나니까 이 집주인한테 간 거예요, 중국 집주인한테. 그랬더니 이게 무슨 일이냐, 이런 일이 벌어졌다 했더니 중국 집주인 너무 황당한 게 넌 한국인이라 괜찮을 줄 알았다. 헐. 넌 한국인이니까 중국 귀신이니 한국인을 안 건드릴 줄 알았다는 거예요. 아, 황당하죠. 근데 걔가 하루 전날 그걸 겪고 온 거잖아요. 그래서 저한테 그럼 내가 증거를 말해달라는 건데 증거가 있어 그랬더니 제 바로 눈앞에서 바지를 걷더니 자기 발목을 보여주는데 진짜 사람 손가락 4개가 정확히 피멍이 돼서 찍혀 있더라고요. 그 발목 잡았던 데 양쪽 다리에. 근데 진짜 이게 피멍이에요, 피멍. 그냥 멍든 게 아니라 세게 찍히면은 시커멓게 피멍 드는 거 있잖아요. 보라 색깔로. 보라색보다 까만색이더라고. 와, 예. 그거 보니까 믿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저는. 이게 억지로 때려서 하면 빨간색이잖아요. 근데 피부가 다 죽어서 손가락 사이즈로 정확히 4개가 발목을 잡고 있는 형태로 양쪽 발이 남아있더라고요. 그 친구가 어렸을 때 조회에 쓰다가 햇볕에 막 쓰러지고 그랬던 친구거든요. 픽픽 쓰러지고. 네, 키는 180이 넘는데 너무 말라가지고 맨날 쓰러지고. 그러니까 기가 약해서 그렇다고 하기에는 너무 선명하게 찍혀있고 저는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으니까 느끼지는 못하고. 그러니까 저도 부모님 덕분에 괜찮고 지금도 고양이를 키워서 고양이들이 막아주는 건지 모르겠지만 저는 나쁜 일을 한 번도 겪진 않았는데 주변 분들이 꼭 그런 일이 있고 가끔 저도 예지몽 같은 거는 꾸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친구들 전화를 해줘요. 어젯밤 친구가 물에 빠지는 꿈을 꿨으면 너 혹시 오늘 무슨 일 있니 하면 바닷가 간다. 물가 간다. 하지 말라고.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어제 꿈에 나왔고 좀 길게 설명하면 내가 어렸을 때 아버님이 이런 일이 있었고 도움을 받기 때문에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가면 안 좋을 것 같다고.
그래서 대부분 제 친구들한테 말하고 막는 편이거든요. 그리고 집에 도둑이 들었을 때도 제가 촉으로 막았다고 해야 되나? 도둑이 든 적이 있어요? 한동안 저희 동네에 좀도둑이 있었어요. 근데 사람들에게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고 해가지고 그냥 당연히 남자니까 괜찮게 생각을 했죠. 그래서 집에서 화장실에서 이렇게 문을 잠고 큰일을 보고 있었죠. 근데 문이 덜그럭덜그럭 소리가 나요. 당연히 전 제 동생인 줄 알고 남동생이 있거든요. 누구누구야 불렀더니 조용해요. 네. 더 크게 누구누구야 불렀더니 또 조용한 거예요. 혹시나 해서 문을 열었는데 열자마자 현관문이 아니라 주방 쪽에 있는 막힌 문을 누가 부시고 도망가더라고요. 근데 솔직히 그 전날도 이상한 꿈을 꾸긴 했었거든요, 제가. 돌아가신 할머님께서 꿈에서 잠깐 나오셔가지고 소리 지르면서 깬 적이 있었어요, 그날. 그래서 혹시 하고 평상시 저희 집이면 문을 닫지 않잖아요. 자기 집에서 볼일 보는데 문을 잠고 볼일을 갖고 문을 부시고 도망간 거를 보고 신고했지만 잡지는 못했죠. 그러니까 약간 제 생각엔 그냥 조상님들이 돕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고맙게 살고는 있는 거죠. 여러 가지 주변 분들이 이런 섬뜩한 일들을 겪으신 분들이 계시네요. 그쵸. 네. 아, 근데 말씀을 너무나 깔끔하게 잘해주셔가지고, 루아네 집사님. 재밌으셨는지 모르겠네요. 어우, 재미있게 또 말씀을 잘해주셨고, 상상이 너무나 잘 됐습니다. 혹시라도 또 주변 분들에게 또 이야기를 듣거나 그러시면 또 말씀해주세요. 재밌는 얘기를 많이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더 하시지 그랬어요. 이게 제가 겪은 일들이 아니다 보니까. 좀 더 이제 한번 정리를 해가지고 들려주시겠다라는 거죠? 그쵸. 네. 알겠습니다. 오늘 루아네 집사님께서 섬뜩하게 무서운 이야기 잘 들려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돌빈님.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일단은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은 다 있다고는 하시고, 그리고 또 이제 정리를 해서 들려주신다고 하니까 루아네 집사님 이야기는 그때 한번 들어보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이야기도 뭔가 신성모독 귀신이라고 해야 되나? 신성모독 귀? 정말 무서운 귀신이었는데, 이게 기독교적으로 따졌을 때는 그래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분이 좀 믿음이 좀 강하셨던 분 같아요. 원래 믿음이 좀 강하면 그런 귀신이라든지 또 뭔가 악마의 계열 그쪽에서 방해를 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나는 한 번도 그런 악마의 방해를 받아본 적이 없는데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좀 더 믿음이 강해지시길 바라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영적으로 좀 예민하면서 믿음이 좀 강하신 분들한테는 그런 경우가 있다라고 또 시들면서 많이 들었거든요. 아마 그것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도 하게 되고, 또 여러 가지로 섬뜩하고 미스테리했던 일이 아니었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항상 조심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